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새벽에 어제 밤부터 새벽에 태풍 마이삭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피해 입으신 분들 속히 어려움 없이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께는 주님의 평안이 함께 계시고 또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보호하심 함께 느끼며 체험하며 정말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8장부터 이어졌던 그 메시지를 하나로 결말짓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 부분인데요. 비교적 짧습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인상적인 본문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앙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8장부터 8장, 9장, 10장이죠.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다뤄가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답하는데, 단순히 먹으면 된다, 안 된다의 답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할 그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세상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고 율법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지만, 그 얽매일 수 없는 자유자가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결국은 바울이 아주 짧게 그러나 강력한 비유를 사용해서 결국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생활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기했고, 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당연한 권리까지 다 포기해가면서 간쓸게 다 내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자기가 하나의 모범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로 들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말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운동 경기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비유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달리기 선수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격투기 선수예요. 레슬링이든 권투든 어쨌든 격투기 선수,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 선수들이 하는 모습을 비유로 들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운동선수들 사는 걸 보면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그 운동 연습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못할 일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1등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그 상을 받는,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써 그 영광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두 가지 예를 든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다름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주하는 사람은 목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 목표를 딱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달리기 선수가 다른데 이제 한눈 파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예, 달리기 선수는 목표만 딱 보고 달려갑니다. 그 모습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격투기 선수인데, 격투기 선수의 경우는 그 대적이 있죠. 이겨야 할 대적,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 그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달려가야 할 목표가 뭔가,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겨야 할 상대방, 내 대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운동선수들처럼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땀 흘리면서, 어떻게든 이제, 상을 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다라고 하면 마음대로 퍼져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노는 모습을 혹시 떠올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자유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당시에는 자유민이 있고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힘들지만 어떻게든 주인의 눈을 피해서 노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이 노예들은 어떤 소망 같은 게 없으니까,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물론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조금 다른 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자기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요, 그게 나름대로의 소망일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노예 근성에 붙잡힌 사람들은 인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목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인의 눈을 피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죠. 그에 비해서 자유민들은 어떻습니까?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에는 자유민들은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한 자유민들이에요. 노예들은 안 싸웁니다. 그렇죠. 노예들이야 자기 주인이 어떻게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내 주인이 되건 지금 내 주인이 되건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질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민들은 전쟁이 나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봐라.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25절에 나와 있죠. 저 사람들이 얻는 관 쓰고 1등이라고 막 자랑하고 하는 거 솔직히 썩을 거 아니냐. 저게 무슨 영원할 것이겠냐.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땀 흘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쓸게 다 내주기도 하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나중에 얻을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향방 없이 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뛰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달리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섀도우 복싱이라고 물론 연습할 때 하긴 합니다만은 사람들 그 대상을 명확하게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은 뭘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미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바울은 다름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은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요? 예,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나의 대적이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물론 운동선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나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면은 누구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완전히 쳐서 이기고, 그리고 내가 그 위에서 승리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 표현을 써요. 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의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의 문제를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러다가 뭐 교회로부터 뭐 생활비도 받아서 누리게 되고 나름대로 넉넉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철저히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대적은 누구다? 나다. 나만 잡으면 된다 이거죠. 나만 확실히 붙잡고 눌러 이겨버리면 된다. 다른 사람이 내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방인들이라든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를 조롱하는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나 자신이고 교회의 대적은 교회 안에 있는 죄성이고 교회 안에 있는 부패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내부의 부패에 의해서 무너져요. 개인과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못 잡으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의 그 죄성과 나의 이기심을 밟아 누르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해놓고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왜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거기서 권세를 부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행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쳐내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걸 두려워하면서 나 자신을 이기려고 한다. 그죠? 목표의식은 한 명이라도 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십자가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게 목표고 대적은 나 자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쳐서 누르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운동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땀 흘려 노력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마땅히 본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일념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거죠. 이건 목회자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평범한 한 명의 가정주부로서 어떤 직장인에서 가장 말단 직원으로서 또는 어떤 다른 것은 어떤 사업체의 사장으로서 회사원으로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 결의에 찬 의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인입니다. 엉뚱한 방향성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가끔 교회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방향성이 틀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데 교회의 영광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교회의 영광을 논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그게 방향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성, 나의 이기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부패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쳐서 제거해 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지만 내가 자유인으로서 종이 되기를 결정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이 자유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만든 사람이지만 어디에서나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는 자기 자신에 갇히지 아니하고, 죄인이지만 죄에 갇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자유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나의 죄성을 나타내고자 하고 나의 욕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내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누르고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풍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피해를 주님께서 속히 큰 어려움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피부로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